할렐루야.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실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눈이 앉은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번더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님 우리의 피할 곳,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불지로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같은 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염려하지 말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이 시간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주님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외를 여행하거나 캐나다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그 여행한 곳들을 다시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그곳에서 했던 어떤 일들, 아니면 만났던 어떤 좋은 사람들, 아니면 좋은 추억들을 생각할 때 그곳을 다시 가고 싶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마지막에 갔던 단기 선교 중에 특별히 브라질이란 땅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땅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고 그곳에 있던 그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남자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를 다시 가라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다고 할까요? 아니면 안 간다고 할까요? 대부분은 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훈련하고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물론 좋은 추억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힘든 고된 그런 훈련이었고 생활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을 가고 싶어 합니까? 나를 환영해 주는 곳, 아니면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을 우리는 다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곳을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거부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아니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곳,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있던 곳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딜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지방이었습니다. 유대지방. 헤브론과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을 유대지방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했던 곳이 바로 이 유대지방이었습니다. 기적과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유대지방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 번이나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곳은 바로 나사로가 병들었던 곳입니다. 그곳도 바로 유대 지방이었습니다. 베단이라는 지역인데요. 그곳도 유대 지방입니다. 제자들은 그곳도 가기 싫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도 유대인들 때문에 거기 가기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기 싫으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가기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의 생각으론 나사로 문제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나사로는 안 됐다. 하필이면 그곳에서 아플 게 뭐람. 하필이면 유대 땅에서 아플 게 뭐람 하면서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가기 싫어하는 곳, 그곳 유대지방이죠. 베다니.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지금 심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활로 여러분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기다리고 있었고 제자들이 지금 왜 그곳으로 갑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또 나사로의 누이 왜 늦게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나사로의 누이의 원망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로 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금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곳, 하기 싫어하는 일을 주님은 가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캐나다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토론토가 아니라 서드버리로 보내셨을까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그곳에서, 내가 하필이면 왜 이 직장에서, 내가 왜 이 가정에서,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다면 나는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곳에서 인내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양식이다 아니면 기도는 보약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수시로 해야 하고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죽습니까? 영이 죽기 때문에. 호흡도 안 하면 죽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메마릅니다.
영적인 식물 인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병원에서 사망을 어떻게 선고합니까? 판단합니까? 이 사람 죽었다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온몸에 상처가 나고 뼈가 부러지고 뭐 여러 가지 큰 외상을 입었어도 호흡만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혀 외상이 없고 상처가 없어도 뼈가 온전해도 호흡이 끊어진 사람은 사망이라고 의사는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호흡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왕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수시로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호흡이 왕성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일하면서도 사람과 만나면서도 또 잠자기 전에 깨어나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적으로 청년과 같이 호흡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체는 여러분 우리가 쇠하지만 육체는 계속 늙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청년처럼 강건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신앙도 너무나 귀합니다. 이런 신앙은 바로 보수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기도를 보수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사건이 터지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앞서서 먼저 예방하면서 미리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막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이 아주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거 하나 떼려고 막 찾고 생활이 힘듭니다. 또 입 주변에 뭐 하나만 놔도, 상처 하나만 놔도 정말로 불편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더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분 후, 아니 1초 후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전에 말레이시아의 어떤 항공기가 막 폭파하고 떨어진 것을 이렇게 뉴스로 봤는데요. 만약 그것을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알았다면 타겠습니까? 그런데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차를 타고 그 배를 타고 그래서 사고를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연약함 중에 가장 큰 연약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 줄 모르는 연약함인 것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은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를 구해야 되는데 B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C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엉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때를 쓰듯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지혜의 왕인 솔로몬 아시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했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바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A라는 것이죠. A.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도 주셨고 부귀 영화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을 반대하는 곳에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곳, 유대 땅. 그곳을 갈 이유가 없다고 제자들은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제자들은 어쩔 수 없구나. 그곳은 갈 수 없는데. 예수님도 싫어하실 텐데. 제자들은 유대하면 생각나는 악몽이 있었습니다. 8절에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장면입니다.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살해 위협을 당한 곳, 유대 땅.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 바로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그 땅을 주님은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 시리즈 중에 어떤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인데요.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님이신데 한대성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2004년도 9월에 괴한이 두 강도가 들어와서 사모님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은 너무나 이제 슬퍼서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 땅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마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아내가 죽었던 그 땅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기 싫은 그곳,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힘들 것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던 그곳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소명을 따라 그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혹시 만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때론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아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쉬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하면 쉬운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인간의 마음으로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친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거예요. 고난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모두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봉사도 내가 하려고 하고, 헌금도 내 돈으로 하려고 하고, 전도도 내 지식으로 하고, 기도도 내 힘으로 하고, 예배도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할 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으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여러분 받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성령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나중에 얼마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doing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지만 being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하고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면서도, 때로는 헌금을 하면서도, 내 시간을 들이면서까지도 기쁨과 은혜가, 평강이 넘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굴 수술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보톡스 수술인가요? 이렇게 얼굴에 넣기도 하더라고요. 성형 수술하고 안 늙으려고 주름도 피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수술 받으면 젊어집니다. 얼굴도 펴집니다. 환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서대구리 모든 교인들은 성령으로 얼굴이 환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집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안에서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이웃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그렇게 바쁜데 교회에만 오면 어떤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고 의사고 변호사고 어떤 사자를 들어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면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사회에서는 좀 부족하고 재정적으로는 좀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아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에 크게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드버리 모든 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9절부터 10절까지 아주 대답을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단순한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또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과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따져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상황을 보시면서 유대인들이 혹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나사로의 누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거 갈등하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감동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시죠? 그러면 축복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믿어지면 축복입니다. 부활 믿어지신다면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요? 이 믿음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움직이신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반응에 따라 움직이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셨을 때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하는 것. 영적인 이런 파도를 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까? 기회를 주셨습니까?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걷어가신다면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그때는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는 이젠 하던 일 모두 내려놓고 다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고 은혜를 나눌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말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을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이웃에게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주셨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생각하지 마시고 반응이 좋으면 하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안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주님을 향한 그 방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그 방향. 그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 눈을 들고 방향을 잘 정하고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주님이 혹시 우회전했는데 직진하거나 좌회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잠시 멈춰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상황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인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환경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질병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우리 앞에 닫혀진 문도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성령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문이 막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선포된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자들마다 주님,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 찬양 하심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이 들어있는 이 물질, 우리 마음이 담겨있는 이 물질, 우리 중심이 담겨있는 이 물질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하는 그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업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일하시면서 섬기는 우리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를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또 일하면서 섬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대우리 한인교회 정부에 등록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